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동안도 살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캠퍼스 기독교연합회 주체로 주관으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또 내 일터를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주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7시 반부터 딱 예배가 시작돼요. 찬양은 20분 전에 그러니까 7시에 다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20분 전부터 찬양하고 7시 30분에 딱 시작입니다. 7시 30분에 오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또 나를 세우고 여러분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 모레 저녁 3일인데 이 3일은 일찍 들어오세요. 가능하면은 또 휴가를 내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 꼭 최선을 다해서 3일만큼은 누구랑도 약속하지 말고 누구랑 약속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블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고요? 안 팔리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이상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더 그런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10원 그러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근데 100만 원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뭔가 하고서 실제 잘 팔린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에게 물건을 팔 때는 그렇게 하면 좋다. 왜냐하면 베블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골동품 가게에서요 1년 내내 365일 진열을 해놨는데 이 골동품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 골동품을 다 정리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다시 진열을 해놓는데 그 종업원이 잘못 써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얼마가 된 겁니까? 1000만 원이 됐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일주일 이내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가 계속 오더니 결국 일주일 안에 딱 판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과시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케노독사인이라는 말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케노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독사인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명사에서 나온 건데 독사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내용이 없는 영광.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내용 없는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섬김의 자리에 내려놓는 그 수고는 없고 말만 있으면 그 내용 없는 영광, 그게 뭐라고요? 이게 허영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자기 과시와 허영에서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독특한 특징들이 우리 에스더서로 보면서 1장은 보지 않고 2장을 봤지만은 사실 1장을 쭉 살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 정복해 나가고 이스라엘도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청년들을 끌어다가 자기 바벨론에서 그들을 키웁니다. 밥도 먹이고 그리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거꾸로예요. 바벨론 제국은 유능한 일꾼들을 잡아다가 길러서 다시 파송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거꾸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너희들을 결코 육체적으로 속박하거나 너희들을 결코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지는 않겠다.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간접적으로 다스린 거죠. 전략이 좀 달라요. 어쨌든 그러나 세상 나라의 상징이 이 바벨론이고 세상 나라의 상징이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 왕들의 모습을 오늘 에스더에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요,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장은 온통 이게 잔치투성이거든요. 왕궁에도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푸는 사건이 1장에 나오는데 며칠 동안 베풀었다고요? 좀 안 들려요. 이렇게 지금 졸기 딱 좋은 온도인가 보다 이게.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잔치를 하는데 나는 하루 했습니다 하신 분? 하루. 손들 가치가 없으니까 손도 안 드시네. 나는 잔치를 한번 베풀면 180일은 합니다 하시는 분. 180일이면 1년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365일이니까 1년의 반, 180. 근데 이 왕은 잔치를 한번 베풀면 며칠 동안 했다고요? 180일. 애들 어렸을 때 여러분 다 100일 사진, 돌사진 찍어주죠. 근데 저도 애들을 키울 때 큰애는 이제 부목사였을 때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애들 돌사진, 100일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둘째 애가 이제 100일 돌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는 성도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스케줄에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100일 사진 이게 없는 거예요. 돌 사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애가, 엄마 왜 나는
돌사진이 없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그랬다. 근데 애들은 그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요즘은 다 백일 사진, 돌 사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꼭 돌 사진, 백일 사진은 꼭 찍어주세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찍죠? 네, 다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또 그것도 애들은 또 기억이 남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백일이다, 돌이다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뭐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며칠이요? 180일. 근데 이 180일의 문제가 그러면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뭔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180일 동안 잔치를 했을까? 그런데 7절에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뭐 어떤 왕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하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잔으로 그들이 그 술을 마시는데 금잔으로 다 술을 마셨다. 그럼 180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이거의 목적이 딱 드러나잖아요. 뭐겠습니까? 자기 과시와 허영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부귀영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열병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한 사람도 틀린 사람 없이 그냥 발을 올라가는데 착착착착착착 올라가는데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성들도 착착착착 하더라고요. 근데 또 김정은이 딱 있을 때는 또 착 돌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착 돌리는 것도 한 사람도 안 틀려. 다 똑같이 착, 다시 또 착착착착 이런데, 여러분 그 정도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웬만해 갖고는 잘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예요. 허영이에요, 허영. 영광은 영광인데 거기에 빈 영광, 내용이 없는 영광이라 이겁니다. 지금 아하수르의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허영과 자기 과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없고 그냥 자기 과시 그리고 허영에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다박수라는 게 있대네요. 여러분, 안다박수가 뭔지 아세요? 안다박수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쫙 합니다. 쫙 하는데, 그리고 오페라가 쫙 이렇게 무대에 올려서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데 끝나는 그 순간 연주자는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게 자기 역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연주 쫙 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연주가 끝나기 전에 한 박자 앞서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친대요. 왜 치는지 아세요? 나는 이 곡을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이 곡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체 하려고 한 박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열광적으로 친다는 게, 그게 무슨 박수라고요? 안다 박수. 난 별게 다 그런 게 다 있나 봐요. 또 나는 그 곡을 해석할 수 있고 난 그걸 알고 있고 나 안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착착착 난 그걸 다 소화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하고요 이 아하수르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과시, 허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면 두 가지 기도하는 사람의 예가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시장에서, 그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밀히 보시는 은밀히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두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요. 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하나는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그 껍데기 때문에 자기 과시만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그리고 허영만 있고 과시만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삶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없고,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 그 믿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모습을 보고서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 허영과 자기 과시,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1장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진노하여 불붙는 듯 하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그게 분노예요, 분노. 이 왕이 이제 왜 갑자기 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왜 분노가 폭발했나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쫙 베푸는데 뭔가 또 과시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자기 부인 왕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왕비여 나와라 그런 거예요. 네의 아름다움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내의 아름다움을 전해라. 나와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물어볼 일이 참 많네요. 그럼 여성들 한번 대답 좀, 손 들어가지고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뜨는 시간인데 나 나갑니다. 이 정도 받쳐주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갑니다. 손들 가치가 없으니까 손도 안 드시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와스디가 안 나가요. 왜요? 그게 지금 할 일이냐 이겁니다. 왕으로서 지금 할 일이냐 이겁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냐 이겁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금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더 과시할 것 없나 해가지고 왕비를 데려다가 너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래서 이 왕비 와스티가 자존심이 상해서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나는 못 갑니다. 하고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그때 아까 읽었던 12절이 그거예요. 왕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불붙듯이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분노가 쉽게 나올까요? 아니면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합니다. 자기 가시와 허영 속에 살고 쉽게 분노합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분노가 폭발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대로 그냥 분노를 폭발시켜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마음의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2장 4절이요.
이 사절을 한번 여러분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2장 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읽고 싶은 충동이 안 드세요? 2장 4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맞아요.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왕이여,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와스티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바른 겁니까? 왕이 바른 겁니까? 와스티가 바른 겁니까? 와스티가 바른 거예요. 그런데 와스티가 바른 얘기를 했는데, 바른 태도를 취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하가 왕이요, 저 와스티는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 뽑으세요. 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와스티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왕은 잘못됐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왕의 말에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만큼은 자존심을 걸고 그건 안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왕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와스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와스티가, 이 왕이, 아수르의 왕이 와스티 말을 듣지 않고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당장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마음의 중심이 없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감정적이구나, 이건 즉흥적이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 말이 들려왔을 때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중심이 없는 인생, 중심이 없는 인생은 분노로 살아가고요, 중심이 없는 인생은 자기 과시와 허용으로 살아가고, 중심이 없는 인생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 말이요, 좀 눈여겨보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세우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려고 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뭐냐면은 적어도 왕족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아무 왕족이나 세우면 안 되고, 왕족 가운데도 서열 7위, 서열 7대 왕족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왕비를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신하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7대 왕족 가운데 아수르 왕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기준이 틀린 거예요. 왕비가 되는 기준이 틀렸어요. 그 나라에서 왕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7대 왕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왕의 눈에 아름다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아하스로 왕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7대 왕족 가운데 뽑으면 거기 아름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안 되니까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세상 열방 가운데 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으세요,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하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삶에 어쨌든 왕비를 뽑는 데 있어서 그 왕비를 뽑는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없는 인생이에요. 뭐가 오르고 뭐가 그르고 그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없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려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건지, 그런 기준이 그때그때 흔들려요. 이 왕이 좋게 여겨. 참 그 좋은 방식이다. 7대 왕족 가운데보다는 그냥 내 눈에 좋은 아름다운 사람을 뽑으면 얼마나 좋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는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가시하고 분노하고 허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꼭 세상에 중심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세상 무너져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왜 중요하다고요? 주님은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다 겉모양을 보고 겉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책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우스갯소리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여름에 이렇게 무더우니까 배꼽티를 딱 입고 온 거예요. 목사님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쟤는 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가, 배꼽 가릴 만한 천도 없나 생각하고서 야, 너 이렇게 좀 닦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지 꾸며낸 건지 하여튼 그랬다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게 흔들리면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 남편은 참 변함이 없어요. 연애할 때나 결혼해가지고 1년 됐을 때나 결혼해가지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함 없이 참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은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든든한 가정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다 견고해서 여기는 내 가정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나는 성문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정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일터를 가보세요. 누가 일터의 주인입니까? 사장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고 견고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터 속에 딱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일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서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흔들리지 않고 삽니까?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러면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100번 말해도 1000번 말해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고 왔다가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자기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 사고방식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든든히 선 사람을 성경에는 뭐냐면은 마치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한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누구냐?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집이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즐겨하시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더 내리서야 돼요.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갈까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교회 갈까? 혹시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면 교회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타성화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일 성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잡으라고 이 주일을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기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적어도요, 내 자랑이 아니지만은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수요일부터는 다시 원고를 준비합니다. 내 자신이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고를 완벽하게 딱 준비해가지고 주보에다가 딱 실어버려요. 내 자신이 대충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가버릴까? 놀러 그냥 훅 가버려요.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또 주일이라고 아직 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도 저는 변함없이 이 말씀을 위해서 여기 서 있고 변함없이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당신은 참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남편도 당신은 참 변함없어요. 이것도 복이고요. 아내를 보고서 당신은 참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이에요.
그럼 목사는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시작. 저도 변함없다는 소리가 제일 기분 좋아요. 맞아요. 목사도 개척할 때나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나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남편 한결같아요. 우리 아내 한결같아요. 직장에서도 우리 사장님은 한결같아요. 우리 직원은 한결같아요. 그게 가장 복 있는 거고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중심을 그렇게 딱 잡았을까? 세상의 기준은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들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다듬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아하스로 왕, 자기 과신은 할 줄 알지, 허용 가운데 있지, 분노는 할 줄 알지,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죠. 그리고 기준도 없는 인생인데 끊임없이 세상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게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해도 자기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은 그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든든히 서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간에 그렇게 흔들릴 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과시하기보다는 내 내면을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듬으면 견고하게 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다듬을 줄 모르고 끊임없이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자기 목마름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거예요. 왕인데 불행한 거죠. 여러분, 흔들릴 때는 꼭 마음을 다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물들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버리는 그런 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 하나님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서고, 내가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일터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